찬양 듣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지나간 한 해를 자연스럽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한 해가 참 정신없이 지나갔다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또 매스컴을 키면 각종 재난과 사고들이 계속,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정치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어떤 때는 우리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국민들은 법에 대해서 도통 모르는 것처럼 국회에서 파행을 저지르고 또 심각한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침묵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무서운지를 앞에 세워놓은 일꾼들은 정말 모르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때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그렇게 날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정치를 펼쳐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예전에는 어떤 정치인이 얘기한 것이 한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얘기했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감과 사모함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혹은 또 매스컴 못 믿겠다 그러면서 인터넷 방송들을 통해서 다 자기 얘기들을 막 쏟아내는데, 그거 안 듣고 싶지만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삶의 이 모든 여건이. 이러므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소식을 전해 오면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급박한 마음으로 물어봐요. 당장에 무슨 한국이 무너질 것처럼 막 그렇게 막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그 정도는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위기의식 같은 거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불편할 뿐이고 그런 건데, 또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이 큰 일이나 날 것처럼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미래에 대한 이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특별 새벽 예배 첫째 날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뭔지를 쭉 얘기를 하고,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그렇게 10가지를 짚어서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바로 이 두려움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예측을 못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출렁다리 요즘 많죠? 조금
관광한다 치면은 요즘에 이런 출렁다리 같은 거 많이 만들어 놨어요. 저기 뭐 철원에도 가보니까 뭐 엄청나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걸어가다가 가끔 이렇게 그걸 어떻게 연결을 했는지, 이 산 거기에 뭐 박아가지고 혹은 이 뭐 강을 쫙 건너가는 그런 다리를 만들어서 했는데, 가끔 그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고리들이나 아니면 그 바닥을 이렇게 쳐다보면 순식간에 그런 생각 들어요. 야, 이거 혹시라도 이거 느슨해지고 이거 풀리면 어떻게 될까? 나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생각이 확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끊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게 내가 뭐 머리로 떨어져야 되나, 저 강 속에 뭐 그냥 떨어져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다리를 건너가요. 근데 막 걸음이 빨라져. 왜 그럴까요? 이미 그런 생각하면서 두려움이 내 속에 파고드는 거예요. 발걸음 하나하나 옮기는데 그때부터는 얘가 나를 안전하게 건너게 해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 없어요. 혹이라도 모르니까 그러면서 그냥 막 발걸음을 막 빨리 옮기게 돼요. 그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에요. 여러분, 그 불안함이 지속이 되면, 그 불안함에 또 다른 불안함이 거기에 이렇게 얹어지면 그때는 두려움이 생겨요. 그 두려움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공포라고 하는 게 내 속에 파고들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맞았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상황들이 비춰질 때 그때는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가 막 밀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소름이 쫙 끼치고 막 그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하게 뭐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닥칠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마치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풍랑 속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제자들 가운데 반수 이상이 그 갈릴리 그 해변에서 살았어요. 어부야, 어부. 그러니까 거기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냥 내가 어디다 금을 추면 어떤 고기들이 우르르 몰려 나온다. 그거 귀신같이 하는 어부들이란 말이에요. 거기를 얼마나 많이 그냥 들락거렸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남은 떡 광주리를 챙겨가지고 이 제자들을 먼저 막 재촉해서 보내는 거예요. 재촉해서 보내는 거. 그때 제자들이 뭐 배 타고 가는 거야, 뭐 자기들 식은 죽 먹기다 생각하고 주님은 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그런 거 보면 제자들도 알았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싶은가 보다. 우리 보고 먼저 가라고 하니까 우리 먼저 가자. 그리고 뭐 자연스럽게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앞으로 가질 않는 거예요.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 때문에 이 배가 앞으로 가는 듯에다가 다시 뒤로 밀려나고, 여러분 파도 칠 때 그 너울 칠 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배가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우리 주님이 그
밤 사경쯤에 이렇게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밤 사경이면 이미 껌껌해진 거예요. 이미 껌껌해진 거예요. 새벽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껌껌한데 배는 앞으로 가지 못하고 밤낮 뒤로 밀려나는 것 같고 또 치어가면 또 그렇고 또 계속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높이 올라오고 막 이러니까 제자들이 두렵지 않겠어요? 아무리 내가 거기서 뼈가 굵었다고 할지라도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이미 이때는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많이 제자들 앞에서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면 그 물 위를 걸어서 올 때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얘기했는데 나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 정말 유령이라고 그렇게 소리 지를 만큼 아둔해졌을까? 물 위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유령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공포가 그 속에 파고들었어요. 이 바람 때문에 배가 뒤집히든지 내가 여기서 무슨 낭패를 당할지 막 그냥 그런 상상이 꽉 차 있고 잘 보이지도 않고 깜깜해지고 막 이러니까 이 두려움이 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 그리고 귀신이라고 소리 질렀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긴 제자들만 있어요.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렇게 훈련받고 있는 제자들만 있는데 이런 상황에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설교가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예수 없이 떠난 배는 이런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고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감당이 안 된다는 것.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물 위로 그냥 막 달려왔을까. 이게 또 한편의 주님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더 깊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공포 그 가운데 그냥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막 달려온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막 달려오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대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이라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서 주님 앞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주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모험을 했어요. 자기가 물에 뛰어들으면 자기가 물속에 깊이 빠진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 그죠? 거기서 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잘 알지 물속에 뛰어들면 푹 빠진다는 거.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막 바람이 불어닥치고 이렇게 파도가 높이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모험을 하잖아요. 여러분, 심각한 세상 속에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모험적인 사람이에요. 모험적인 사람이라고. 이 파도가 다 지나갈 때까지 그냥 조용히 엎드려 있는 것도 지혜지만 그보다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고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모습은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모험하라는 거. 무슨 모험을 하는 건가? 믿음의 모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믿음으로 주님께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어떤 믿음? 주님이시라면 나 물 위를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거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걷게 하실 거다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로 물 위를 걸어서 갈 테니까 나 좀 걷게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로 주님께 말씀드렸고 주님은 베드로의 그 요청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뛰어들었을 때 그 첫 발부터 우리 주님께서 걸어갈 수 있도록, 걸어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믿음으로 걸은 거예요? 아니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그 믿음을 보고 지금 우리 주님이 그렇게 호응해 주시는 거예요. 걷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잘 걸어가다가 물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그 상황을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 보고 지금 걸어가다가 갑자기 막 빠져들어갔어.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이 바람과 이 높이 올라치는 그 파도를 보고 그때부터 물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만 보고 가면 그 믿음이 주님만 보고 가는 믿음이면 베드로의 그 기대처럼 소원처럼 그렇게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 향했던 시선이 옆으로 새니까 물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은 주님이 붙들어 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내 이 믿음 가지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 믿음을 보고 그것을 실현시켜 줄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걸어오는데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라 그러니까 거기 믿음의 모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두려운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공포 가운데 떠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때 믿음의 모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심각하고 험난한 세대, 점점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막 판을 치는 이때, 우리 앞에 지금 불안하고 심각한 상황들이 막 쏟아 부어지며 흔들거리고 있는 이때, 마치 배가 바람에 막 움직이며 흔들거리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같은 이때 우리는 믿음의 모험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우리 주님을 확신해야 돼.
깜깜한데 유령이다. 예수님의 모습도 잘 안 보였을 거예요. 그냥 하얀 옷 같은 거 그런 거 보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야 두려워하지 말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모험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때 모험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한 확신도 없이 모험하는 거는 그 사람은 그냥 물속에 다 빠져 죽을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시라고? 그렇다면 내가 이 무리를 걸어서라도 나 주님 앞에 가고야 말 거야. 그러면서 주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믿음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갈 테니 나로 하여금 이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오라 하십시오. 주님의 허락을 구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뛰어들잖아요. 여러분, 정말 세상은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이런 심각한 세상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믿음을 통해서 모험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믿음에 대해 모험으로 일을 저질러 보세요.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거 같아. 왜 주님이 이 제자들을 먼저 가라 그랬을까? 주님도 그 갈릴리 해변에 이 바람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근데 제자들은 자신 있게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반 이상이나 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가다가 이런 심각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물 위로 갔을 때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셨겠죠. 정말 믿음의 모험을 하는 베드로가 요청을 하고 우리 주님이 기꺼이 오라고 하고 그 믿음의 발자국을 띄었을 때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갈 수 있었어요. 갈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이거는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했잖아요. 믿음으로 주님을 앞에 모시고 믿음으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자기는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내 믿음에 아주 놀라운 그런 확고한 그런 힘이 되었을까. 저는 우리 주님을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제자들이 막 유령이다 그러면서 막 난리법석을 필 때 즉시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내니 요 얘기는 에고 에임이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표현이 신약에서는 나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에고 에임이 나는 나야 라고 하는 그 표현을 몇 번 하는데 그 표현은 구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이야. 나는 그리스도야. 나는 메시아야. 나는 너희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바로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야. 천지를 창조한
나야 하는 그런 표현이 신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됐어요. 정말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며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 내가 뭐 이 무리를 못 걷겠어, 주님이 나를 걸어라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뛰어들었는지 어쨌는지는 나는 몰라요. 천국에 가면 한번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정말 그 얘기를 듣고 나야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창조 솜씨를 믿고 뛰어들었는지 이런 거 좀 알고 싶지 않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랬든지 안 했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그 물 위로 걸어오신 그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해시킨 게 뭐예요? 나야. 무슨 얘기예요? 나야. 너의 주인이야. 너를 창조하신 창조자야. 너의 인생을 책임질 하나님이야. 거기서는 뭐 내가 사랑하는 너의 스승이야, 뭐 두려워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진정한 두려움을 없애 주실 우리 주님은 창조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나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제자들처럼 이 풍랑 한가운데서 막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 위를 걸어서라도 와서 우리의 이 고단함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이 위급함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오실 때에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속주 하나님으로 온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런 위기 가운데, 이 혼란함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만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믿음의 모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쨌거나 그가 걸어가다가 물속으로 빠져들었어, 그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잘 빠진다, 거 봐라. 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즉시 베드로에게 가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내서 함께 걸어가서 배 위에 올라왔어요.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모험을 하는 자는 우리 주님이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 우리의 이 부족함까지 우리 주님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향하여 급한 걸음으로 가서 그를 물속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배로 옮겨주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말씀하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성을 앞세우지 마세요. 모험을 할 때에는 이성이 앞서면 절대로 모험 못해. 모험은 이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지. 그냥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이 앞에 계신데 설마 나 죽겠나 두겠나, 그냥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패한 이유도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믿음이 컸으면 어땠을까요? 주님께로 가서 주님과 함께 같이 배에 올랐을 거예요. 물속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풍랑 속에서 주님을 붙잡으세요. 모험을 하는 자는 결국은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붙잡든지 붙잡히든지 하여튼 어쨌거나 그 풍랑 속에서 그 두려움의 배 안에 있지 않고 바다 가운데 뛰어들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배에 오를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풍랑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냥 믿음의 모험을 하고 주님을 붙잡겠다 하는 이 생각 가지고 주님께로 달려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모험을 하세요. 그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도 얘기했고, 다른 성경에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안심하라, 안심하라. 근데 그거 가지고 그냥 그 배에서 그냥 안심하고 있었던 제자들도 있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주님 껴안고 주님 손 붙잡고 뭐 그래야 나는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요청하잖아요. 모험하는 거는 결국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결과예요. 사랑의 결과라고요. 주님 사랑할 때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이런 모험심이 생기고 이런 모험을 기꺼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는 핵심 이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 여전히 우리에게 시끄러운 일들 많이 생길 거예요. 어려운 일들 많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미래가 막 열려지고 우리를 막 참 번민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난리 소문이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왜? 주님 오실 날 가까웠기 때문에. 자, 이럴 때 여러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쫙 펼쳐질 거예요. 점점 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에 이미 이 말세에 대한 현상을 쫙 얘기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심각해질 거예요. 마귀가 더 극성 피울 거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냥 형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정말 이 교회를 막 채워가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럴 때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 힘들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찾아오실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 앞에 오시고야 말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존재니까 분명히 오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고. 24년도보다 25년도 더 심각한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주님 또 오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니까.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오실 거예요. 그때 배 안에서 안심하고 평안을 누릴 거예요? 아니면 안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냥 막 정말 정신없이 우리 주님 오셨을 거 아니겠어요? 물 위로 막 걸어오셨잖아. 그 주님께로 달려가겠습니까? 진정한 안식을 배에서 누리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붙잡고 내가 이 험난한 파도를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험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도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험이 실현되어지는 한 해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이 모든 삶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주님 앞에 모험하는 믿음을 25년도에는 꼭 실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25년도가 베드로처럼 모험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채로 25년도 승리하는 한 해를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